자,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뭡니까? 성공이죠, 돈이죠, 명예죠,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순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버드 의학 연구에 의하면 임종 직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72%의 사람들이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경쟁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72%의 사람들이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살아온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명예도 경력도 사람들의 평판도 단 1초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가치는 죽음의 문 앞에서 멈추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야 이렇게 깨닫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둔 신실한 성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살아있을 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는 뭐냐면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니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가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왔을 때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하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절실한 고백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복된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또 우리가 죽음을 꼭 앞에 두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들어가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 없는 천국은 없어요. 여건 없이 국제공항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듯이 구원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종을 돌보던 간호사 브론니 웨어는 죽음 직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더 많이 할 걸. 껄껄 했다는 거죠. 결국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그 간호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앞에 둔 신실한 성도가 느끼는 확실한 가치는 뭐냐면 구원을 주는 복음이 가장 확실한 가치다. 복음은 그 길 잃은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복음 전파는 다른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죽음 직전 유언처럼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죠. 구원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사람이 죽으면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철학적 조언이나 그냥 감동적인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길 잃은 그 산속에서는 오직 그 산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길 잃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나 세상의 교훈과 지식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당장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준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나에게 뭔가 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여기 본문에서는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그 스승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험한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하죠.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실 유튜브에 보면 정말 내 길을 가려운 길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듣고 우리는 그것을 평가해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주는가? 그러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야 될 게 있고 또 듣고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귀에 즐거워도 내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말은 다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의 의무뿐만 아니라 또한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가장 영원한 가치다. 믿음. 6절 7절을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지킨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세상의 유한한 가치와 영원한 가치의 믿음을 바꾸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그 도전이에요. 좀 세상적으로 손해가 나고 육신적으로 손해가 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은 영원한 거니까. 바울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가치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죽음 앞에서 마치 불타 사라지는 종이와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순금과 같아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영원한 가치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생활, 직장을 생활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냥 손해보십시오. 그냥 양보하십시오. 그냥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영원한 가치다. 상급이 영원한 가치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보상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와요. 보상이 있어야 열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보상에 우리가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여기 바울이 비유한 의의 면류관은 그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쓰여졌던 월계관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상이 주는 월계관은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의의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 뭐 화려한 보석이 박힌 면류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완성되어 성도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그 그림을 말하는 거죠.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가 사실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실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나타난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신앙이 의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있을 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스,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한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했대요. 나는 평생 세상의 칭찬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죠. 영생이죠. 이거 못 받으면 노벨상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은 이 세상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붙든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을 앞둔 신실한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